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성장의 5가지 요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늘 실수하고 또 죄도 짓고 상처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하냐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5가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통하여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고백하지만 고난을 달라고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 고난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데 이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이 3가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시간,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와 함께 성장해 가는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의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이제 닮아가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성장하게 되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견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 연단 받으면, 고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생, 이 땅에서와 내세, 천국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세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119편 130편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워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말씀을 펴십시오. 빛이 말씀에 비춰서 어두운 내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3번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고난하면은 우리가 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욥의 고난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눈에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창조 질서 안에 섭리 안에서 욥의 고난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욥이요 그 많은 고난을 겪고 욥기 42장에 욥이요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를 하냐면 욥이 하나님께 그런 계속 힐문은 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욥기가 전체 그런 얘기잖아요. 친구들이 오나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나 계속 욥은 나는 지은 죄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가 없다. 내가 왜 고난을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욥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38장이에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난은 내 창조의 경륜 안에 들어있었던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 안에 넣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욥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 전에 하나님께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이치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얘기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욥도 이런 고난을 통하여 아무 자기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게 되고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또한 의인이었지만 성장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욥은 성장하였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길 원하잖아요. 가슴 속에 스며왔던 하나님을 이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뵙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우리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물. 이것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들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을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를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여러분 고난을 겪고 나면요 성숙해집니다.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들이요 뼛속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역사가 돼요.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요, 부모님께 사실 꾸중도 많이 듣고 훈계도 많이 듣고 또 책망도 듣게 됩니다. 또 스승으로부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건 저희가 어렸을 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통하여 무럭무럭 자라게 되지요. 그래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사소한 우리는 일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고난의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성숙의 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난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은혜로 변하게 됩니다.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고난의 이 특별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공동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우리 더 넓게는 한국이라는 나라, 또 믿는 자들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 안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인도에서 혼자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혼자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누구한테 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만 더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혼자는 안 돼도 둘이만 있으면 살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둘은 살 수 있지만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지으시고 그건 아니야 하와를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로 살 수 없는 거죠. 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내 뱃속에서 내 피와 내 뼈를 가지고 난 자녀들도 다 다르게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지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지 머리가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이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자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씩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 계속 쭉쭉 뻗어나가고 우리는 그 영양분, 은혜를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잠시도 여러분 잊어버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이후에 40여일 동안 유대 땅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더불어 우리랑 먹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또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수시로 떠오르는 말씀, 지도하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 꼭 붙잡으시면 여러분 신앙은 날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 고난스러울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성실하게 참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